할렐루야. 네. 제가 어제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어서 늙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야고보, 그 야고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결과가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과 뜻이 일치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십자가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지만 기도의 결국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평안해야지,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해야지,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종교심은 기독교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정말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해지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모든 복을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런 것으로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고난이 꼭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자리에도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막상 어떤 감사를 하시는지 제가 들어보면 더 놀라게 돼요. 가난해서 부하게 하신 것을 감사, 병들었는데 치료받은 것을 감사, 나보다 자식들이 잘 된 것을 감사,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승진하게 된 것을 감사.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왜냐하면 분명히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상하게도 잘된 것만 감사하세요. 물론 잘된 것 감사해야죠. 그런데 가난하게 하셨던 하나님, 병들게 하셨던 하나님, 자식들이 잘 안 되게 하셨던 하나님은 안 감사하세요? 물으면 역정을 내십니다. 사실 이런 것들 조목조목 따지자면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가난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암에 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대학에 떨어지는, 분명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잘된 것만 감사하는 것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죠. 사실은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예수님 여러분 잘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되게 하신 것에만 감사하는 분들을 보면 놀라는 게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믿으시는 줄 알았는데 바알을 섬기고 계셨다는 것이 놀라는 것이고, 그동안 하나님 믿으시는 줄 알았는데 몰렉을 섬기고 계셨구나 라는 것이 놀라게 되는 것이고, 그동안 하나님 믿으시는 줄 알았는데 온갖 세상 우상, 심지어 자기 자신을 믿고 계셨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깨닫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 정말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심지어 30년, 4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 성질이 죽어지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5장에서 기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떤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인가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안전한 공동체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공동체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먼저 13절 보면 성도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고난 당하는 자도 기도해야 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땐 찬송해라, 상황마다 기도해야 되고 어떤 상황은 찬송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찬송도 기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인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쳤죠. 기도에 대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앞에 닥친 상황들, 삶들, 나의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석하며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13절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기뻐하라, 기도하라 라는 것은 내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치관으로 해석하면서 우왕좌왕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면서 힘들 때 낭망하지 않고 기쁠 때는, 즐거울 때는 교만하지 않으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연민이나 원망, 불평을 늘어놓기 일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찾을 때가 더 많죠. 때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한답시고 권면한답시고 기도보다 전문가가 중요해, 기도보다 상담받는 게 중요해,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인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겠어요? 전문가에게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의사에게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약 먹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오히려 전문가에게 가지 말라고 막는 사람들일수록 이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셔야 되고 약을 드셔야 돼요. 그러나 성도라는 존재는 고난이 닥치면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존재가 성도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반대로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자기 자랑에 빠져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잘된 것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잘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꼭 그 이유가 붙어요. 그 뒤에 내가 뭘 했고, 내가 지난주에 뭐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서 존경한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할 수 없는 자기 인정에 대한 욕구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여전히 고난당하고 여전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런 말들이 교만의 죄를 짓는 건 줄도 모르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인데 사실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나 형통할 때나 늘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를 병든 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이야기하죠.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를 청하고 그들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왜 야고보 사도는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병든 것에 대해 콕 집어 이야기할까요? 기도하면 병이 낫는 치료의 역사가 있기 때문일까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기도해도 낫지 않는 것은 무슨 일이죠? 그렇다면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무슨 일이냐 이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늘 기도해야 하고 또 병든 것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내 삶에 있는 그런 구체적인 환난을 콕 집어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한마디로 금수저예요. 금수저.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냥 잘 컸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늘 1등만 한 거예요. 나중에 결혼할 때도 기업체를 운영하는 돈 많은 그리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도 아주 부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모태신앙이긴 했는데 교회를 그냥 열심히 다닌 것은 아니고 그냥 여가 생활이었어요. 취미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결혼하고 낳은 딸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이 점점 악화되고 큰 병원을 가도 원인을 찾을 수 없어요. 병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이 아이의 자기 딸아이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걸 보면서도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아무리 돈을 갖다 퍼부어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박사학위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딸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제서야 인생에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이때부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습니다. 몇 개월간 기도하던 중에 한 원사님이 이 가정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흔히 말하는 그런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딱한 사정에 공감하고 위로해 주러 병문안을 와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부터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불치병을 앓으며 죽음을 기다리던 아이가 살아났죠. 그 후에 이 교수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특히 이 병든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내가 병든 것은 내 죄 때문이다. 나에게 지금 고난이 있는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고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병든 것에 대해 죄의 문제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첫 번째는 15절에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냥 기도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신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믿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뜻인 것이죠.
이것이 타당한 해석이다라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 증명이 되는데, 믿음의 기도를 통해 무엇이 일어나는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복, 치료, 치유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질병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이 육체적 질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정신적인 질병 혹은 종교적, 신앙적 불순종을 말하는 신앙적 질병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영적인 질병이든 육적인 질병이든 이것이 그 사람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야고보가 밝히고 있는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백하게 이렇게 말해요. 15절 후반부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모든 육체적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성도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우리가 병든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질병이라는 징계를 주시는가? 질병이 아니더라도 아주 구체적인 고난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15절로 돌아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를 통해 병든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기도가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기도는 회개 기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회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도 용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라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만 있는 사람에게 용서함을 주시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뿌림받고 그 피를 뒤집어 써야 돼요.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주님이 용서함을 주시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구원이에요. 복음서에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어떤 중풍병자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듣고 그 집에 올라가서 막 지붕을 다 뜯어내가지고 중풍병자를 밑으로 내려서 예수님께 기도받게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병이 나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죄를 사하였노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질병이라는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무지한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 무지한 우리가 도무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 이유는 뭔가? 육체적 질병보다 영적으로 병들은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질병을 통해서라도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는 것이 더 큰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만 원해요. 가족 문제 해결, 재정 문제 해결, 질병 문제 해결, 관계 문제 해결을 원하죠. 그러나 야고보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주님이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를 해석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친다고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유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의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해석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않는 이상 해결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 당하는 상황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돌보시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볍게 여기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너희 삶의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네 영적으로 병든 죄의 문제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마음에 품고 다니고 지갑에 넣고 다니고 차에 걸고 다니고 혹은 냉장고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렇죠? 오늘 밤에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 말씀 카드를 이제 뽑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말씀, 우리가 뽑는 말씀들은 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들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는 이 말씀 뽑기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마음 같으면 당장이라고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시험 드는 분이 있을까 봐 하는 거예요. 차라리 1년 동안 우리가 큐티하니까 정말 1년 동안 큐티하면서 나의 구원을 위해 주셨던 말씀, 내 삶을 해석하게 해주셨던 말씀, 내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해주셨던 말씀을 스스로 선택해서 말씀 카드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좋은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축복의 말씀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양 부르면서 그래, 맞아, 주님 나를 지명해 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난 하나님의 자녀지 생각하면서 막 눈물을 흘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구속하신 일, 그 사건이 나에게 있는가 확인해 보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구속하신 그 일이 없는데도 주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니 나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며 좋아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건이 있는 자를 지명하여 부르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다 뽑았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이 오늘 송구영신 말씀 카드를 딱 뽑았는데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실 수 있겠어요? 와, 하나님이 정말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게 하시려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화를 내실 거예요. 무슨 이런 말씀을 말씀 카드에 넣었냐면 역정을 내실 거예요. 아닐 것 같으세요? 제가 진짜 올해 말씀 카드 중에 이 말씀들 넣어놨거든요.
꼭 뽑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회개는 적당히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질병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은 야, 기도해, 내가 네 병 다 고쳐줄 거야. 기도해, 네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기도해, 내가 네가 원하는 바 다 이루어 줄 거야. 이런 뜻 절대 아닙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나의 생명을 줄 거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울려 퍼지는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돌을 주는 아비가 없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 없습니다. 무관심할 뿐이죠. 그냥 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질병은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회개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병이 낫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죠. 주님이 주신 고난을 말씀을 통해 해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구속사의 기도를 합니까? 세속사의 기도를 합니까? 고난 가운데 문제만 해결되기를 간구합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까?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죄를 서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죠. 안전한 공동체는 내 죄를 오픈하는 공동체다. 여러분들 속해 가셔가지고 이 이야기 나누실 때 목사님은 왜 또 그런 이야기 하냐고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왕 그렇게 하실 거면 성경에서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실 분은 없으시죠? 어쨌든 세상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내 죄를 숨기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안전한 것은 내 죄를 오픈하는 거예요. 세속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속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대로 절대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내 죄를 숨기면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계속해서 나를 더 죄책감으로 막 끌고 가요. 그리고 또 다른 죄를 짓도록 하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구원. 그래서 모든 것을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풀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내 죄를 오픈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죠. 내 죄를 오픈하면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함부로 오픈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내 죄도 오픈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죄패가 무엇인지 밝히게 되면 서로 중보하게 되고, 오픈한 죄는 내가 다시 죄짓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죠. 죄를 오픈하라는 것은 그냥 무분별하게 당신의 죄를 모두 쏟아내서 모든 회중들에게 수치를 당해라,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회개하고 다른 이들에게 오픈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다시 돌이켜 짓지 않도록 결단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고백함으로 인해 서로 중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죠. 내 속회원이 오픈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함께 중보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말씀 안에서 처방함을 통해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돌이키는 적용을 하라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가 진짜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속회가 이런 속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속회가 되고 이런 죄 오픈과 나눔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필수 전제 조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저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나 역시 동일한 죄인이고, 죄인인 동시에 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여러분 속회 안에서 서로 보호해주고 챙겨주고 대화를 나누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안전한 공동체가 되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그냥 부수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나 진짜 안전한 공동체의 전제 조건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이 없으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오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가 없는 공동체는 아무리 챙겨주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뭐 해도 서로 보호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또다시 끼리끼리 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공동체와 공동체가 나누게 되고 배척되고 그 안에 있는 공동체원들끼리 배척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죄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 내 죄를 오픈하는 것을 통해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은 결단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그제서야 안전한 공동체가 되죠. 왜냐? 서로가 상대방 보면서 아이고, 저 권사님이 나보다 낫구나. 저 집사님이 나보다 낫네. 저 사람이 나보다 오라. 내 옆에 있는 이분이 나보다 오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야 라는 것이 스스로 고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서로 함부로 처방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속장이라고 해도 속회원들을 막대할 수 없어요. 함부로 막 이렇게 저렇게 못한다고요. 정말 서로를 위해 마음 다해 중보기도 하고 말씀으로 신중히 해석해서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적용할 처방도 주는 거죠. 속장님들 가운데 혹은 속회원들 중에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고 또 죄 오픈을 듣고 고난을 듣고 어려움을 듣고 당신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렇다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다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하는 교만한 마음은 없었는가 돌아봐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눔을 듣고 서로 진실되게 중보해주고 서로 눈물을 흘리고 내가 당한 고통인 양 눈물을 흘려주니까 힘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안전한 공동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속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물론 여전히 그렇지 않은 속회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번에도 속회를 새롭게 하면서 여러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클레임을 걸으셔. 그래가지고 다른 속회는, 집사님 다른 속회는 2시간, 3시간도 속회해요. 그러면은 막 놀랐어요. 우리 교회 그런 속회가 어디 있냐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데 그렇죠? 물론 시작부터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속회들도 있어요. 시작해야 돼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구할 뿐이죠. 그리고 안전한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런 안전한 공동체를 우리 교회 모든 속회가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속회 공동체는 그냥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교제하는 정도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뭐래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라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내리는 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때에 따라 내리는 은혜의 비가 필요한 땅이 유대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그 기도에 또 응답을 하셨어요. 3년 6개월을 가뭄을 주셨죠. 여러분, 내 자식 대학 떨어지게 해주세요. 내 자식 승진 안 되게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 하실 수 있으세요? 자식 사랑이 지독한 한국 부모들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기도일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대학 떨어지고 승진 안 되는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3년 6개월을 쫄쫄 굶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고난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인 거예요. 저에게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이번에 무슨 자격증 시험 본대요. 이번에 뭐 면접 본대요. 이번에 무슨 프로젝트 있대요. 이번에 뭐 사업한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조건들을 거세요. 자녀들이 했다고 하는데 이제 부모들이 내 생각엔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이번에 합격만 해주시면 교회 나오겠대요. 이번에 승진만 하게 해주시면 진짜 교회 나온다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괜히 미안하신가 또 뒤에 덧붙이는 게, 우리 애가 사실은 교회 학교 때는 잘 나왔는데, 중고등부 때는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그래도 믿음은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해요. 그 자녀 믿음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구원받길 기도하셔야죠. 차라리 지금 준비하는 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잘 안 된 것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속으로만 그렇게 해요. 속으로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3년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고 20년이고 고난을 주시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 없이 하는 여러 기도들 여러분 응답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은 교회 안 다니는데 제가 아들 위해서 한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는데요. 사탄도 믿음을 막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서 딱 한 분 봤어요. 물론 저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더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저에게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권사님 딱 한 번 봤어요. 목사님, 예전에 우리 애들도 교회 학교 다니고 다 다녔어요. 그래서 그냥 안도하면서 살았어요. 그 정도면 됐겠지. 그래서 애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자식들 삶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걔네들 믿음만 가질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 봤어요. 이것이 구속사의 기도죠. 야고보는 19절 20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떤 나눔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혹에 빠진 형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진짜 안전한 공동체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전한 공동체는 죄를 속이면서 내가 더 큰 의인인 척, 잘난 체 하는 척, 난 다 잘 되는 척,
그런 걸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실한 언어와 신실한 기도로 건강한 교제를 하는 것이 안전한 공동체죠. 여러분, 믿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복음보다 돈, 미모, 승진, 성공이 더 복음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흔들리지 않고 엘리야처럼 구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죄를 오픈하고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미혹된 자들이 있잖아요. 세속사의 가치관에 미혹된 자들, 또 이단 교리에 미혹된 자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구원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랑하는 속회원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일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픈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속회 공동체 안에 오픈하고 끊어버리고 싶은 죄가 있습니까? 자녀를 위한 구속사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해석해야 하는 문제죠.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해석하고 그 안에 깨닫게 하신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곳이에요. 끊임없이 구원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가 안전한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마치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동일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들아,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너희 인생에 구원이 가장 중요해.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1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세속사의 기도에서 이제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구속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세속사의 가치관에 저 방 한 구석 그 끝에 보이지 않는 그 모서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주님이 우리 손 붙잡고 그 길 걸어가게 하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이제는 두렵지 않고 말씀 붙들고 구속사의 기도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주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수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수함교회가 정말 구속사를 이루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모여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그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교도 중요하고 나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주님,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구속사의 가치관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전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세속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내 삶이 내 가정이 하나님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죄의 문제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문제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전한 공동체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 회개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길을 걷는 것이면 우리가 깨닫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십자가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공동체로 구원을 위한 구속사의 일들이 주님 우리 수함교회 공동체 가운데, 속회 공동체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말씀으로 삶을 해석받고 말씀으로 내 죄를 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구속사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함과 평안과 위로와 구원의 역사가 주님 우리 수함교회와 이곳에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속사의 가치관으로 자녀의 기도를 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구속사의 기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와 속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한 해 동안 안전한 공동체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돌아오는 2024년에도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구속사의 기도를 드리기로 그리고 살기로 깊이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